창세기 1장 26절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먼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일과 쉼은 소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만 다른 날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그 정체성을 가장 쉽게 잊게 만드는 곳은 바로 일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월요일인데 영어로 먼데이죠. 그래서 먼데이 일터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먼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로 청년들과도 함께 나눴었는데 너무 많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앞으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몇 주 전에 이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자기가 학생 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일했었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청년이 일했던 곳은 이제 한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이제 큰 사업체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1년에 한 번씩 선교를 다니셨고 또 선교를 위해서 이제 많은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업이 잘 되었고 또 여러 이제 체인점들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었던 그 청년은 다른 한인 업체들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었고 또 그 시급은 법적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장님의 믿음이 좋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와 목적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오해들을 몇 가지 나눠보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또 일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하기 쉬운 오해는 일은 세속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세속적이라는 거죠. 반대로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 이 사역,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일들은 신성하다, 거룩하다라는 생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율법을 만드시고 예배를 이렇게 어떻게 해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 창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죠? 공급이죠.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일이 첫 번째 일이었죠. 그리고 일을 하시고 쉼도 하셨죠. 그래서 일과 쉼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나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일은 힘들다죠.
힘든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기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하루하루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쉬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고 쉬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돈만 버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이라는 것을 단순히 돈만 받는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가 주부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실 때 돈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생산적인 일이고 일은 맞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일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돈을 받고 하는 일도 똑같이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율법을 먼저 주시지 않고 일을 먼저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맡기셨던 일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정복하는 것, 또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어서 16절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문화 명령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종교 명령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종교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종교 명령이 문화 명령보다 앞섰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간이 하나님의 창조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목적이 어떻게 됐든 다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연장선이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145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오늘 이제 예배 마치시고 또 댁에 돌아가서 식사하실 텐데 그 식사하시는 밥을 누가 공급하시죠?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밥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밥이 내려오지 않죠. 밥상에 내려오지 않죠. 그렇죠? 그 밥을 이제 어떻게 시작되죠? 그 밥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농부를 통해서 이제 그 쌀을 수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쌀을 공급하는 업체를 통해서 이제 그 소매점에 나르게 하시고 소매점에 판매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매를 하게 되고요. 또 쌀을 씻고 또 밥을 하는 우리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밥이 공급되죠. 요즘은 또 밥을 사람이 하지 않죠. 누가 하죠? 쿠쿠가 하죠. 쿠쿠가. 그런데 그 쿠쿠 또한도 사람이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 쿠쿠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그것을 공장에서 만드는 모든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쿠쿠를 공급하셨고 쿠쿠가 우리에게 밥을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시죠. 수많은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일의 기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생활을 위해 인간의 노동을 동원하신다. 인간의 노동은 그것이 바르게 이루어질 경우 그 노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삶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노동이 된다. 인간의 노동은 인간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것뿐 아니라 입는 옷들, 또 살고 있는 집,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또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문화 명령대로 세상은 인간에 의해 정복되고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 신학 중에서도 이제 일터 신학으로 유명하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각자 하는 일을 통해서 함께 세상을 만들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각자 가정주부, 공장의 작업공, 회사원, 농부, 어부, 청소부, 의료계 종사자, 법조계 종사자, 회계사, 요식업계 종사자, 연구원 등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각자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유지되고 발전하고 복을 받는다. 일은 영어로 vocation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어로 따지면 부르다, 콜링에서 온 단어인데요. 소명이라는 뜻도 있고 직업이라는 뜻도 있죠. 소명이라는 뜻과 직업이라는 것. 한국말로는 전혀 다른 단어지만 영어로 보면 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선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부로 일하시는 것, 또 일터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마땅한데 자기 욕심, 자기 이름, 자기 성공을 위해 일하게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창세기 11장에 생겼었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성읍을 쌓고 탑을 건설하는 일, 즉 바벨탑을 쌓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선과 상관없는 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세상과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이름을 내고 또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흩으셨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하냐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생활하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것은 노예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노예제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불합리하고 억울하죠. 그 당시에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처럼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노예제도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노예들에게 그 상전에게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그 상전은 노예는 당시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면 밥만 먹고 생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그 노예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예제도가 불합리한 것은 맞지만 그 당시에 사회상으로 노예제도가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또 노예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노예들이 다 일어선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어선다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죠. 때때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노예제도는 없죠. 하지만 돈이 그 노예의 역할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갑질이라는 단어도 쓰게 되죠. 노예 제도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억울한 상황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성도님이 신방을 가면서 이제 우리 교역자분들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애매한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당에서 식당 봉사를 하다가도 억울하고 애매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뭐 밥을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뭐 돈을 어떻게 썼냐, 뭐 다 아끼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찾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럼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을 위해 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억울하고 애매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주께 하듯 한다면, 또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생각하면, 또 모든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일도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구역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집사님은 이제 청소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딸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의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 딸이 이제 사춘기고 좀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청소라는 일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딸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집사님이 이제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도 그 대답을 하셨던 집사님도 청소일을 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나도 원래 한국에서 이제 다른 일을 이제 사무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민 사회에 오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하다 보니까 청소일을 하게 되었다. 다 너희들을 위한 거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지혜롭게 잘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좀 더 성경적으로 설명을 많이 못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이제 예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실 때 일어났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흑인 인권 운동에서 연설을 하려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가셨는데, 옆에서 이제 한 흑인 청소 노동자가 이런 푸념을 했어요. 우리 흑인들은 백인들이 버린 쓰레기나 청소하는 이렇게 백인들이 버린 쓰레기나 주어야 되는 신세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푸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 청소하는 흑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사람의 생명을 섬기고 세우는 것이라면 존엄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깡패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생명을 세우고 섬기고 세우는 것이라면 존엄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사회는 청소 노동자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따져보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의사만큼이나 소중합니다. 그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질병이 창궐할 테니까요. 모든 노동은 존엄합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구역 예배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을 못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동의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무직의 일이 청소일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일이 다 존귀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하고 또 발전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자들은 은퇴하면 빨리 늙는다. 일을 그만두면 빨리 늙는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여자들은 빨리 늙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도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늙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일을 이제 하세요. 은퇴하시면 가정에서 일을 하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셔야 되죠. 우리 교회 이제 이 교회 화단을 정말 아름답게 관리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을 뵈면 정말 연세와는 전혀 맞지 않게 너무나 건강하세요.
그 손목을 보면 진짜 막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처럼 손목이 굵고요. 되게 건강하시고 식사도 되게 많이 드세요. 저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하시죠. 그 이유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은 은퇴하셨지만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일을 은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장로님은 아마 가정에서도 많은 일들을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 가정에서 하는 일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원죄로 인한 저주나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시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유지하고 발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